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또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본문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동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또 노마서 묵상을 시작하고 또 주일마다 노마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또 명절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 명절 연휴 때 이제 특별히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정신없이 지내는 거 좋지만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잠시만이라도 기도하면 그 한 해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먼저 예배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 때 여러 번 언급했듯이 제 성장 과정에는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1, 2, 3학년 때는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셔서 무척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제 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일어나서 다시 풍족한 삶을 살다가 또 아버지가 다시 신학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개척교회 목회도 하고 지금 이 온유하우스라는 또 작은 공동체에 섬기기도 하지만 제가 가끔가다 당했던 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도록 어린 시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곧 3년 만에 다시금 부흥을 주시고 성도들이 금세 30여 명 그리고 많을 때는 또 100여 명까지 순식간에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성도들이 몇 명 남지 않고 다 떠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어려움이 왔죠. 그런데 또 다시 그 후에 아버지가 부흥회를 다니시고 부흥 강사로 이름이 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교회가 부흥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젊은 시절에 갑자기 아버지가 건강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가시고 또 이제 갑자기 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삶이 성장기 때 많은 이제 어려움과 또 갑자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아버지가 때로는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를 불러놓고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지금 우리 가정의 신앙을 달아보고 계시니까 다시금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잠시 풍족해졌다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신앙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우리가 거칠애나 아니면 세상 물질이나 또 세상 향락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가 그 어려웠을 때, 개척했을 때 그 심정으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금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또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세계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고 한국 경제도 점점 잘 된다고 하지만 실상 이제 우리 주변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렵고 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또 이자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자를 많이 내서 개인적인 가정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 청년 세대 취업이나 앞길이 많이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또 질병으로 인해 가정마다 또 이제 아프신 분,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경제적 위기 또는 육체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이 명절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명절 예배 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보다 먼저 잠시만이라도 무릎 꿇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아지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읽은 야곱 역시 이 가정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야곱은 성장 과정에서 이제 형의 축복을 이제 대신하려고 하다가 형에게 쫓겨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모진 고생을 하다가 이제 자녀들을 낳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재산들과 가축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또 삼촌 라반이 쫓아오면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또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면서 또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 위기가 야곱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에 전체적으로 닥친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성장 시기였죠. 어떤 아들은 이제 커서 청년의 시기가 된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 시기에 갑자기 온 집안이 이사해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그동안 함께 지냈던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또 형이라는 사람이, 큰아버지라는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우리 가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때 자녀들도 함께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경제적 위기가 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번 달 어떻게 살지? 다음 달 어떻게 살지? 내년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 걱정하면 그 모든 그 불안과 근심 걱정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오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예민하지 않은 자녀는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태평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것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 하면서 또 막 사내 못 사내 이야기하면 또 그 자녀들이 심각하게 또 이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 역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겨우 가나안 땅에 안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물질적인 여유 가운데 그들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절실했던 신앙, 지금 생명의 위기 가운데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신앙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가나안 땅의 세겜 족속의 그 풍습을 보러 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이제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성적인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시므온과 레이가 참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세겜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을 빼앗아 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야곱이 겪었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였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외삼촌과 갈등이 있었고 또
또 형인 에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이제 갈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친척이었죠. 잘 오해를 풀고 대화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민족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의 가축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민족들,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가족이나 친척을 해야 하면 꼭 그 대가를 갚아야겠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가뜩이나 야곱 가족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많은 재산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빌미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가족을 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화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삼촌이나 또는 에서처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다시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그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면서 그 베델의 그 청년 시기에 그 베델을 지나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했던 그 신앙, 그 신앙으로 지금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이 돌아오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담겨있는 야곱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았고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하고 내 계획으로 했더니 지금 결과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형에게 쫓기고 있는 이 신세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방법으로 못 살고 나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위기를 닥쳤을 때, 또 건강의 위기를 닥쳤을 때, 세상에서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만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건강의 위기가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금 그 옛날에 나태했던 신앙, 세상과 섞여 사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죽이러 올 때는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위기가 다 끝나고
풍족하게 가나안 땅에 섞여 살면서 그 간절했던 신앙, 그 신앙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가정이 힘들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조금만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또 금세 그 간절한 매달림이 없어지고 또 어떤 육체적 위기가 왔을 때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또 이제 또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위기나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이제 나아지면 물론 기도는 하죠. 목회자니까 기도도 하고 묵상할 때 항상 기도하지만 그 간절함이 그 어려웠을 때 기도했던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어떤 병원에서 큰 수술이나 육체적 위기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병원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겁이 많은지 이제 그 수면 내시경을 할 때도 그때도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이거 수면 내시경 하다가 갑자기 못 깨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내가 이거 혹시 내시경 하다가 뭐가 어떻게 발견되는 거 아니야? 이제 어떤 정기검진을 할 때 아마 다들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수면을 하려고 하면 덜컹 겁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잠깐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때 잠깐 하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위기가 닥치고 어떤 생명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갑자기 이렇게 절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꼭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제 수면 내시경에서 깨고 의사가 작년보다 더 좋아졌네요. 건강해졌네요. 그러면 그 절실했던 기도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좋아졌구나. 이제 뭐 잘 살아야지.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아지면 그 간절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찾았던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단순히 장소적인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신앙,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명절 연휴 때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자녀들 다 불러들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 신상이란 단순히 우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자녀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우상을 가지게 됩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어떻게든지 성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어떻게든 이 물질을 얻어야 된다. 이 정도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다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내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는 이런 마음들, 그런 우상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 풍습들, 향락들,
참 술과 담배나 세상 문화 가운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시금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으로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시대의 문화를 과시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딜 보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그 문화나 사진이나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 보면은 좋은 멋진 호텔에서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이제 좋은 백 같은 거를 선물 받고 어떤 좋은 옷 같은 것을 이렇게 과시하는 장면, 남자들은 이제 자동차나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렇게 과시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그런 지금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우습고 한 번만 잘 어떤 투자를 하거나 잘 하면은 갑자기 1억 천금을 누릴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그런 그 좋은 것들을 자신을 포장하고 붕 떠 있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로 현대 문화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교회들마다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화려하게 예배하고 또 신앙의 모습들도 다 화려한 모습들로 그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 보여지는 예배의 모습, 그것들을 자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낮아진 마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 금 귀고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이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또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 명절 연휴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